땅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할렐루야.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 또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4장입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 이것을 요약하면 오늘은 그 하나님 천국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요한이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상의 모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기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연습하는 것인데, 그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모습을 같이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기록했는데, 지금 4장부터 장차 될 일입니다. 22장까지 끝까지. 지금 있는 일은 그 일곱 교회가 이런 장점과 단점, 그런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 예배, 그 예배가 영원히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성공이 되면 삶이 다 풀리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예배가 올라가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삶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지금 우상 숭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몰라서. 그래서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 선지서에 특별히.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천상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장을 요약하면은 이제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22장까지. 그래서 서론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의 서론. 하나님께서 항상 뭐랄까, 이 무슨 법이라 그래요? 앞에 결론을 내주고 뒤에 결론을, 결국은 하나님 천국을, 완전한 천국, 지금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천국이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또 주 예수 이름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지, 강한 자가 결박을 받아야지, 쫓겨나야지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병이 치료받고 또 축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천국의 어떤 현상입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잖아요. 아픈 것도 죽음의 권세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것이, 병이 치료받고 막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집에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임하는 것이 천국인데, 자, 그 천국을 어떻게 천국이 임하면, 천국에서는 결국 예배드리고 온전한 천국의 예배, 그 다음에 22장에도 온전한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 생명수, 그런 것이 쭉 나오는 건데, 결국은 다 예배거든요.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온전한 예배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러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이 되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이루실 천국은 이 모습입니다. 4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4장 4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안 했죠. 하다 말았네. 하나님이 내 생물과 내 천국엔 내 생물이 계속 나오죠. 에스겔에서 내 생물과 하나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라고 하거든요. 에스겔서에 그것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소도 있고 내 생물 천상의 천사입니다. 결국은 내 천사 내 생물과 24장로, 24장로도 하늘의 영적인 존재고 계속 찬양하기 때문에 24장로가 지금은 그 천사라고 나와 있어. angel, 내 생물. 그 다음에 내 24장로와 내 생물을 제일 가까이 있고 24장로의 그 호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천상 보좌의 영광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요한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래 천상 예배,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그 경배를 받으셨다면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중에도 갓 태어나는 그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린 양도 그 24장로와 내생물의 모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자가 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새입니다. 신약이라든지 예수님이 신약도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세자가 붙어갑니다. 자,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예배. 자, 이 일 후에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이었죠. 편지를 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있는 일이었고 3절 2장 3장은 이제 장차 될 일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일단 요약을 해보면 요한은 그 지상의 일곱 교회에 관해서 본발을 이제 말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24장로 그 다음에 7명 내생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 아기들에게 뭐 이상한 다른 거 이해할 거 못 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묘사를 해주십니다. 환상이죠. 환상. 성령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 일 후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하늘에 열린 문. 하나님의 그 하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가 이미 준비되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와서 구경하라 우리가 그냥 그런 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이나 뭐 마음의 문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의 문입니다. 가르쳐 보여주시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쪽이요.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아까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건 지금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맨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받아서 다시 또 천사에게
하여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사가 만일 했다면 심부름밖에 안 되죠. 내가 곧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자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저도 땅에다가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그 왕좌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에 하늘에 보좌를 공중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보인 환상의 장면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큰 의자, 약간 보랏빛 의자, 보랏빛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권. 그 보랏빛 의자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벽옥과 홍보석 그 위에 부분은 벽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사랑 그런 것을 상징하고 그런 깨끗하고 벽옥 하얀 옥이잖아요. 파르스름한 그리고 거룩하신 순수하신 순결하신 걸 상징한다면 홍보석은 밑에 이 하반부 이르대로 빨갛게 홍보석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갖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파란 이게 막 그 불빛이 무지개같이 쫙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죠. 무지개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은 무지개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광채인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성취 약속입니다. 녹보석은 또 생명의 약속이지 생명. 할렐루야. 또 보좌에 24 장로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의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가 있으면은 보좌 가까이에서는 내생물이 있었습니다. 내생물이 있다가 말하는데 그 24 장로라는 것은 여기서는 찬양을 하고 계속 천사를 상징한 천사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뭐 12사도 막 12 뭐 족장 뭐 이렇게 있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찬양하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그 보좌의 24 천사들도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어떤 권세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직임이 다 있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 주변에 쫙 24 장로의 자리, 천사들의 자리가 24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는 하나님의 7영이에요.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기 나오죠. 성령입니다. 7영, 성령의 하나님의 7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면 번개 번쩍번쩍 하는 거 그게 빨간 불이 아니라 그게 하얀 불 있잖아요. 쫙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개처럼 하나님의 그 감동이라든지 1초 안에 그 영예를 열으면 확 들립니다. 1초 안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예수님이 그 느껴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그 믿으려고 증명하면 뭐 1000년이 걸려도 믿겠어요. 만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냥 저절로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번개와 같이 빠르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번쩍번쩍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순식간에 또 오고 가고 그런 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는 보좌는 하늘에 이렇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좌 앞에 이 수정과 같은 바다는 보좌에서 이렇게 층층이 그 22절을 참고하면 마지막 21절 21절을 참고하면 거기서 보좌가 있어 보좌 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생명수가 그 생명수가 줄 내려가서 그 앞에 유리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라는 것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을 진짜 치열하게 하나 숨길 수 없이 그냥 투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리 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아까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12 곱하기 12 완전에다가 완전수죠. 12 곱하기 2.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는 의와 성결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성도와 천사, 흰 옷은 성도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도 흰 옷. 그다음에 의와 성결을 상징하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24 장로가 스테파누스 브리시스라고 하는 승리의 화관인데, 승리의 화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된 자들의 그런 나중에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완벽히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또 성령의 감동에서 해석하는 거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정확하게 풀어야지 성경 전체가 달라집니다. 성경 앞에 구약과 신약에 계시록에 이걸 정확하게 안 풀면 그것이 완전히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시록이 정확하게 아는 데까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풀면 됩니다. 금 면류관은 이제 승리의 화관입니다. 이긴 거. 계속 이기고 이긴 자에게 계속 주었잖아요. 그 전에 7 교회도. 그래서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혈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기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공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재림이 완성되면 이 천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나 뭐 순교당한 사람들도 다 그 왕반열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공로가 그냥 공짜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좌로부터 뭐 이런 게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그 중심성을 상징합니다. 보좌로부터 성경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그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와 성도들에 대한 그 보호,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 보좌 4장 4절, 그 다음에 이거 7등불,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5절 7등, 그 하나님의 주권 7등불, 그 횃불이란 뜻이거든요. 은혜에 보면 7등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라, 창조의 보존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계속 보존하고 또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유지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성령의 7등불 횃불, 그 다음에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그 속성을 암시합니다. 7이는 또 완전이죠. 하나가, 성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그 완전한 어떤 사역, 다양하고 완전한 사역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실현하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성령의 7영은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도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 첫째 6절에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로부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보좌에 더 가까이 클로즈업 세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도 앞에 또 있고 그 앞쪽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있다는 거죠. 보좌에서 이제 그 생명수가 보좌 아래에서 흘러내려가면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것은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하여튼 가운데 쪽과 이렇게 네 생물이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인데 얼굴이 계시록에는 하고 조금 얼굴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고, 한 얼굴에 송아지와 뭐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 얼굴이 한꺼번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그 얼굴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내 생물 사자는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송아지는 힘,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인격이나 영성, 그런 것을 상징하고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도 신석한 지혜, 뭐
이렇게 신속한 독수리는 또 이렇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초대 교부들은 이것을 내생물을 신약의 사복음서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내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계시록에 나오죠. 그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룹 천사. 그 다음에 8절에 6절에 보면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을 여러 가지 그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뭐랄까 통찰력과 지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그 꿰뚫어 보는 거 이제 한번 딱 보면 뭐 모든 걸 쫙 한눈에 꿰뚫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통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통찰하고 쫙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눈들이 가득합니다. 앞뒤 날개와 온 곳에 그것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게 계속 6날개를 가졌다고 나오고 어떤 데는 4날개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떤 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막 찬양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 계속 감사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날개가 6개 정도 된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땀이 납니다. 하신 일 찬양하고 그 24장로와 내생물은 천사가 제일 하는 큰일 찬양이다.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생물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대. 24장로도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 말로서 찬양으로서 또 꼭 노래라고 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감동스러우면 그게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고 아름답다 이렇게 찬양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참 이렇게 그런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왜 24장로들이 그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냐 하면은 모든 영광과 그 24장로들도 막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장로들이 소유한 그 모든 영광과 승리도 모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영광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하여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찬양하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바라 히브리어 바라는데 창조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거 알파 뜻이죠. 알파 아직 오메가는 아직 안 지금 나올 건데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시니라. 그 원어에 보면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창조 그것 모든 것을 진짜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막 바이러스, 작은 그 마이크로의 세계도 보면 진짜 그 창조과학 그런 것도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신 손가락 하나에 그 세포 하나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천년 만년 해도 이거를 진짜 연구를 해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놀랍습니다. 세포 하나.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몇 조의 예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의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것도 무조건 남들이 찬양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그냥 따라서 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 처음에는 몰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감사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찬양하는 게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밑바탕의 기초가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이런 걸 모르면은 다음에는 안 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하라고 할 때만 하지만 자기 속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뭐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속성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주고 받고 또 받는 거,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24장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수들이 노래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찬양을 해야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립서비스만 이걸 말하기, 그 일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면 또 그냥 뭐랄까 그냥 찬양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부모가 막 그렇게 정성껏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걔네들이 빵긋 웃는 거, 그걸로서 부모는 만족하는 듯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빵긋 웃는 그거로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기뻐할 때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우리 주기도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너무 필요한 거 많이는 안 주십니다. 꼭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가난하기가 만일에 아버지에게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줘요. 근데 빵긋 웃는 거, 그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막 행복해하고 기뻐서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녹잖아요. 물 녹듯이 그 고난이 없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시지 않지만 그 기쁨, 근데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짧아지네요. 이렇게 4장. 그래서 아까 내생물, 이거는 하늘에 5장을 같이 또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5장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책과 어린 양 5장 하다가 오후에 또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책과 어린 양, 제목이 책과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록대로 우리가 같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책이 막 내용이 그대로 되듯이 그것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하나님이 종말뿐이 아니라 지금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특징이 뭐냐? 그물이거든요. 그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치는 어부들을 만들어 제자들을 삼은 거, 그것도 다 종말의 뜻입니다. 구약의 그물이 종말의 뜻이고, 왜 그물이냐? 마치 종말에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물이. 근데 어부들 3분의 1이 어부잖아요. 제자를 그렇게 한 것도 다 뜻이 실제로 그렇게
뭐 갈릴리 바다에 그 사람들이 순진하고 훌륭해서 또 뽑았겠지만 하나님의 나름대로 뜻이 있었지만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그 그물을 그래서 이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면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그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아까 하나님이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서 그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양면 복사입니다. 양면. 그 다음에 7인으로 그게 하나 둘 따로따로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루마리에 봉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봉인을 뗄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 7인으로 딱 봉해놨다는 거죠. 실. 옛날에는 촌농으로 이렇게 촌농 같은 걸로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게 이 봉인이 되어 7개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못 들는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역사의 심판과 완성을 이루신 분이고 그것을 펼칠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걸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예수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렇게 뭐랄까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알아듣 그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똑같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른손 위에 그래서 5장을 요약하면은 7인으로 봉인된 그 책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인데 7 도장으로 봉인된 책은 종말에 성취된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펼칠 유일한 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역사의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을 심판뿐이 아니라 또 구원의 완성이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끝입니다. 그래서 his story죠. 역사가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심판과 그 완성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 너무 긴 걸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은 오후에 또 5장이 더 좀 할 말이 또 많고 해서 5장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여러분 머리 안 들어갑니다. 자 4장 오늘 장차되어질 일 하늘 천상 보좌의 영광과 그 상징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알아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또 24장로들과 그께서들이 모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창조의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황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 주가 되심을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고 24장로들과 내생물처럼 우리도 그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피조물들의 우리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영원 삶 하나하나까지 계획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것 또 영생까지 주신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과 그 모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천상의 예배의 어떤 부분이 되고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천사, 내 삶의 내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우리가 이 삶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은 더 성숙하고 고난을 불과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용광로의 불을 통해서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큰 믿음이에요. 금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100% 순도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또 3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항상 이끌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나의 영의 실상과 나의 존재의 근원과 나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으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 수고에 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냥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힘들 때 그것을 딛고 굳건히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서 내가 너를 기뻐서 어찌할 줄 스바냐, 내가 너를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를 향해서 막 웃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을 또 구하며 인도받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기쁨을 드리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그 태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또 한 분 한 분 삶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 이 삶에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항상 섬김과 낮아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말씀의 칼에 잘라버리고 그 온전히 회개하고 확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영적 전쟁 중에서도 이기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이기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별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또 깜깜한 우리 삶의 암흑 같은 삶에서도 말씀의 빛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살아나는 우리가 저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창조하시며 내 영혼을 창조하시는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또 5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고 충만한 은혜 마음껏 섬기고 나누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과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사업처와 일터와 또 우리 정소희 목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